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늘의 전쟁입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제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10명이 태어나면은 한 7, 8명이 죽습니다. 홍역으로 죽고 수많은 감염병으로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병으로 죽는 아이들은 1000명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죽던 시대에 살던 분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따끔한 주사 한 방 맞고 하루 이틀 조금 앓으면은 그 홍역에 안 걸리고 안 죽는다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동네 한두 명이 진짜 맞아보니까 그 아이가 그 홍역에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서 지금은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홍역으로 한 2주간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집에 살던 나랑 나이가 같던 여자애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간신히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이 홍역이라는 질병이 어떻게 주사 한 방으로 나을 수가 있냐. 잘 안 믿어지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형벌과 저주와 수많은 그 마귀의 종노릇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구원을 이루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이루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이루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 뒤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소유를 바꿔버립니다. 그 전에 살던 집이라 할지라도 팔아버리면 내가 들어갈 수 없고 내 집이 아니었던 집이라도 내가 사면은 그 집에 마음껏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마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미국 국민을 건드리면 그냥 한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을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동원됩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한 사람을 구출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명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 그 어떤 죄, 그 어떤 저주, 그 어떤 형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건질 수가 있는데 왜 건질 수가 있느냐? 그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이루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부탁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받아라 부탁하셨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언제나 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놓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 기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참기름을 짜보면 볶은 다음에 그것을 기계로 꽉 누르면은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그렇게 안락사 당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지 않고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참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도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북한에 가면은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미국 대사관도 있고 영국 대사관도 있고 독일 대사관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담장 하나만 넘어버리면 중국 공안들이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공항으로 가도 못 건드립니다. 이토록 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또 나라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긴 한데 나에게 하늘의 권세가 미쳐 있다. 하늘의 권세가 통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죽어서 하늘나라 간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사관처럼 우리는 내가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늘의 통치가 임해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도 갈 수 있고 성령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 이제는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권세까지도 가졌다는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라져라. 더 이상 너에게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저녁 때 와보니까 진짜 말라져 있으니까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다. 기도의 권세가 와 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말씀을 행할 권세와 능력도 와 있다.
저 뒤에 마지막 자리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돼서 말씀대로 다 산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손가락이 혼자 손가락이 있다면 이 손가락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가면 썩어갈 뿐이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내 손에 붙어 있으므로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지능이 이 손가락에 들어가므로 핸드폰을 누를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그저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가 임할 때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며 그를 들어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바울 같은 분들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계시록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이면서도 지금 12장에는 이 사탄과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 뒤에 쭉 보면은 이 13장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16장에는 음녀가 나타나고 17장에는 바빌론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탄의 힘이 나타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걸 받았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힘만 가지고 내 지혜로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오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과 마음으로 이제는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그리스도와 이제는 분리가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연결.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죄를 범하면 마귀가 하나님 찾아갑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법,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찌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탄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를 가지고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어제 말씀에 미가엘과 전쟁을 하는데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죄를 범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멘이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죄를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게 어린 양의 피로 마귀와 싸우는 결정적인 무기.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속량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면서도 우리는 넘어지죠. 그때에 사단이 참소합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성도냐? 그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죄를 지으면 너하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하고 죄 문제를 알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우리 주님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를 돕고 있고 정죄감을 주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땅과 바다는 화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어제 우리 말씀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성숙하기 위해서 양육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각 개인에게 있어도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과 바로 이렇게 힘찬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바로 세상에 거친 환난과 마귀와 싸우려면은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양육의 분량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 은혜를 확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 놓쳐버려요. 하나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충분히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날아가서 광야 자기곳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거기는 뱀의 낯을 피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훈련하는 장소,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충분히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무기로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은요, 자기 생각 다 버립니다. 머리도 다 깎고 옷도 다 바꾸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기 기준 다 버립니다. 말투까지 다 바꿉니다. 행동도 다 바꿉니다. 그리고 조교한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훈련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훈련시켜주는 것이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것을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홍수가 엄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훈련받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능력을, 큰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왜? 그것은 훈련 끝나고 큰 권세를 줍니다. 그러나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훈련과 함께 보호해주고 그로 하여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바다 모래는 우리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치면은 싹 쓸려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서 있는 곳, 마귀가 서 있는 것은 흔들리는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때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길 거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길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들어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큰 영광을 이루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준비를 다 시켜놓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이 이후의 계시록의 모든 싸움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화입니다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이루는 과정들입니다. 계시록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네 가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이루어져서 나에게 와 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이것이 충만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 예수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알려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서 그 복음의 무기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질병의 시기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한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한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요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 깊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를 열어주옵시고 각자 간구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입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